자, 자막 한번 떼줘, 본문을. 6장 28절. 예. 제목에 보면, 제목은 다니엘의 삶은 형통이었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어요. 형통. 누구나 다 형통을 바라죠. 그런데 형통을 그리지도 않은 사람이 있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형통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의 인생을 봤고요. 다니엘의 신앙을 봤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봤고요. 다니엘의 축복을 봤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다니엘이 포로 생활을 몇 살에 갔냐면 10대에 갔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여기 보면 고레스 왕, 다리오 왕 그 시대는 80세예요. 그러면 10대부터 80대까지 그의 삶이 뭐였다? 따라요, 형통. 몇 번 형통한 것이 아니라 10대 때부터 80대까지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통이 도대체 어떤 형통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집을 떠나서 객지 생활하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 떠나가지고 어디 가서 생활하면 그 터 따듬는 기간부터 여러 가지 보면 참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서요.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가 형통했다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을까요? 포로 생활 가운데 바람도 많고 시샘도 많고 시위도 많고 그가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서 있을 때 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수많은 시련과 시험과 바람으로 공격으로 유혹으로 왔을 때 그를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할 때 형통으로 단어를 그렇게 해주거든요. 저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오늘 다니엘의 형통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때 도대체 다니엘 속에는 뭐가 숨어 있느냐 이것을 묵상을 했어요. 다니엘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형통을 가져도 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가 시험이 올 때마다 바람이 올 때마다 가뭄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에게는 그것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는 형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었는데 따라해 보세요. 마중물이 있었어요. 마중물 한 바가지 하나님 앞에 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중물 알죠? 펌프질. 깊은 곳에는 물이 있죠. 그런데 한 바가지를 부어야만 물이 끌어올릴 수 있죠. 다니엘은 어려웠을 때마다 이 특별한 장점이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을 수 있는 그의 영성,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이겁니다. 이것은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통과했고, 이것은 쉽기 때문에 내가 감당했고, 이것은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다니엘이 살았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가 10대부터 80대까지 살아온 것을 쭉 한눈에 보면서 다니엘이 누구냐?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가 형통했던 것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을 수 있는 믿음이었어요. 마중물요. 자,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다니엘은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을 수 있는 항상 그 힘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마중물이 있는지요? 어려웠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자,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마중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요? 그 힘이 있는지요? 다니엘에게는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한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가 많은 사람들에도 뛰어났다.
많은 사람과 경쟁에서 항상 이겼다. 그가 요직에서도 많은 공격을 받아서 그 요직에 주변 사람들의 공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늘 그가 경험했던 것은요, 마중물의 신앙이었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 도와줘가지고 형통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준 거지만 마중물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늘 건졌습니다. 자, 아멘. 그의 인생을 건져줬어요. 이것을 표현을 형통이라고 한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람은 쓰임받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자, 서두에 이렇게 제목을 던져놓고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생활 속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기적,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기적이에요. 자,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자, 여러 가지 고비고비마다 그가 하는 것은요, 그 문제와 싸우지 않았다는 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늘 평소에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하는 것, 다른 것 특별히 뭐 특별 기도를 하거나 특별히 뭐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평소에. 6장 10절에 있다 보겠는데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따 이 묵상을 하면서 내가 너무나 놀랐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전에 하던 대로, 평소에 하는 대로, 그 늘 마중물 부은 대로, 늘 예비한 대로, 그 똑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평소 하던 대로 이 신앙이 사자를 정복했습니다. 사자를 정복했는데 죽음이라든가 어려움에서 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했다 안 했다, 기분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다니엘의 신앙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늘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그게 다니엘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형통이었다, 이 제목을 붙여놓고 다니엘의 형통에는 특별한 장점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마중물 한 바가지 부을 수 있는 그 신앙이었습니다. 마중물이 있어도 안 부은 사람 있고, 마중물이 없어서 못 부은 사람 있고, 그 마중물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마중물 한 바가지를 항상 그는 부어서 형통이라는 선물 추수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욕심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욕심은 별로인 것 같아요. 너무 배가 불러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안 도와줘도 다른 거 도와줄 거 있어? 다른 거 의지할 거 있어? 이런 생각으로 비춰지면 안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영적 욕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중물 한 바가지 붓고 형통을 얻었다,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마중물은 다릅니다. 마중물이 달라요. 어떤 이는 마중물이 기도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감사의 마중물이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순종, 교회 청소의 마중물, 임마누엘 찬양대, 교사, 10대부터 80대까지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그것 때문에 그런요, 특별하니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관직에서 여러 가지 거려져가 요구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머리 쓰고 한 것 없어요. 여러분들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특별하니 새벽기도, 특별기도 할 이유 없어요. 평소에 하는 대로 하세요. 오늘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요, 평소에 하던 대로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작전 기도를 하고 산에 가서 하고 금식을 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마다 마중물은 분명하게 다르는데 어떤 이는 재정으로, 어떤 이는 은사로, 어떤 이는 하나님의 섬긴 봉사로 내게 있는 것으로 마중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내 생활에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고 여러분 가정 안에 흐르는 대대로 흐르는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내가 자녀를 움직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움직이게 합니다.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평소에 마중물을 언제 부읍니까? 누구에게 부릅니까?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요. 나그네에게 부으래요. 과에게 부으래요. 사람에게 부으래요. 하나님의 사역에 부으래요. 할렐루야. 어느 때 부읍니까? 기근 때 부으래요. 어느 때 부릅니까? 가장 필요할 때 부으래요. 또 어느 때 부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즉시 부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게 평소에 하던 대로 훈련하면 돼요. 자, 여러분 목마름이 있을 때 깊은 지하에서 끌어올린 것이 뭐예요? 생수지요. 지하수지요. 그런데 마중물을 부어야지 펌프 작용을 해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넣읍시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도 풀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부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넉넉히 이길지어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깊은 데 물을 끌어올릴 때 필요한 것이 딱 하나 있죠. 마중물 한 바가지.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어린아이만 은혜는 주지만 축복이나 기적은요, 믿음으로 끌어올려라고 합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올리기 위해서 마중물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올리지 못하는 것은 마중물이 없을 수도 있고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붓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부을만 하면 내 생각이 들어가 버려. 부어야 될 그 장소에서 내 생각이 확 거짓 메시지 듣거든요. 나 못해. 자기 생각으로 아깝다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불편하다는 생각, 자기 생각으로 마음에 안 맞다는 생각, 이렇게 마중물은 못 부어버려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소원 그러죠. 한 바가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마중물을 부으라고 하면 성경에 보니까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러죠.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래서 마중물이란 것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있죠. 내 인생에 한 바가지 마중물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한 바가지 마중물이 뭘까? 내 사업장에 하나님 앞에 부어야 할 마중물이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야 할 재능 은사가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사람마다 목마름이 올 때마다 마중물 한 바가지 붓는 신앙은 다양하지만 먼저 저는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한 사람. 자, 열왕기상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은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읽은 대로요.
기근이어요. 기근이 아주 심할 때. 그래서 그가 아끼고 또 아끼고 한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에 조금 남아 있어요. 아끼고 것은 이제는 이제 이것 먹고 아들하고 함께 먹고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무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라는 노인이 와서 너무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달라고 하면서 떡을 하나 만들어서 내게 주라 했어요. 근데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지요.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올 때까지 너의 가정 안에 뭐요?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마중물 붓고 기근을 벗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그냥 얘기로 듣지 마세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설교한 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생활에서 이 말씀대로 사건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복이에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중물. 자, 두 번째로 마중물을 제가 하나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랜드 박송수 회장입니다. 그가 5년 동안 근육 무력증이라는 희귀병과 싸운 끝에 간신히 걷는 게 됐어요.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이대 앞에다가 2평짜리 잉글랜드라는 간판을 걸고 옷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80년도기 때문에요. 동대문에 가서 옷을 사다가 팔고 매일. 그런데 버스로 다니잖아요. 그가 잘 걸어 다니지 못해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것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신앙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 그리고 11조로 복을 받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처음에는 그 가게가 2평짜리가 보증금 500만 원 빌려서 했어요. 그런데 한 달에 매출이 몇만 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신앙으로 주일 지키고 11조를 드리면서 늘 늘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게. 그래서 그가 연매출 지금 10조라고 나왔어요. 그 중간에 IMF가 왔을 때 폭삭 망해서 문 닫게 됐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요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감동을 줬어요. 버텨라 했더니 미국에서 투자자가 생겨가지고요 5천만 달러면은 그 회사를 회복할 수 있는데요 3억 달러를 줬습니다.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억 5천 달러는 그대로 놔두고 5천 달러 가지고 회사 이랜드를 회복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 거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비마다 형통으로 왔던 그 신앙은요 주일 지키는 것과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중물은 뭘까요? 라고 하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말하지 않고 저는 주일과 뭐요? 11조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바등바등한 것 보듬 여러분 보세요. 뜻을 정하고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유함을 안 주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의 것처럼 오늘 마음에서 설교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요. 다니엘은요, 다니엘 1장에 보면 소개가 멋지게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포로 생활을 하자마자 그에게는 10대 때 유혹이 왔어요. 포로 잡혀가자마자 그 바빌론에서요 관직을 세우려고 똑똑한 몇 놈을 갖다가 왕궁에 들여다 놓고 교육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 큰 위기가 왔어요. 우상에 바쳐놓은 왕의 음식이에요. 그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 한잔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이 크고 작은 것 중에 구별하는 신앙이 그에게 있었어요. 약하지만 약해요. 그러나 훈련을 통해 가지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자, 10대 때부터 80대까지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는 이 단어 속에는 그가 치열하게 훈련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 줄 아죠? 환광장이 와가지고 먹으라고 했을 때 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관계를 잘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사버리는 관계를 잘했습니다. 환광장은요, 내가 법이다 그러면 그들은 꼼짝 못해요. 왕의 명령대로 내가 해야 돼요. 집행해야 돼요. 음식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는 먹여야 돼요. 그런데 다니엘이 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더니 얼마나 관계의 화술이 좋았던지요. 환광장을 움직여버립니다. 근데 자기가 움직인 거죠.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자, 아멘.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버립니다. 그래서요, 허락해요. 뭘 잘했어요? 관계를 잘했어요. 친해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해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친해짐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 제가 포로였지만 환광장의 마음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시키는 것보다 다른 것은요.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존중하고 잘 듣고 잘 대답하는 것을 다니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산 것은 간단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러죠? 잘 들어주고 정성 들어하고 중심을 보기 때문에 사람은 높습니다. 이걸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모습을 정말로 배우십시오. 사람의 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로서 하는 이 다니엘의 신앙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속에 마음을 담아서 말하고 마음을 담아서 듣고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고 고마운 표시가요 그냥 사람을 녹였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친해짐이었다는 거예요. 마중물 한 가지 붓는 헌신,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듣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내가 존중하는 표현이 말 안 해도 행동에서 보여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다니엘의 인격이었다고 나는 봐요. 그가 달랐어요. 때로는 사람에게 고맙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미안함도 있고 때로는 내가 어려웠을 때도 있지만 또 올라갈 때 있고 내려갈 때도 있지만 그 변함없이 않고 그 사람에게 대하는 표현은 항상 마음을 다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린 다니엘의 친해짐의 기술. 여러분,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나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해요. 아멘. 예비된 축복이라고 요즘 제가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예비된 축복을 받으려면 친해지는 마중물을 보여야 합니다. 사람과 잘하는 것. 인격적인 관계지요. 이게 마중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황 때, 기근 때,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어려운 위기 때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 흐르도록 하려면 첫 번째로는 패러다임이 친절의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향해서 마중물 한 바가지 부을 수 있는 베푸는 마중물,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중물,
사람들을 끝까지 같이 할 수 있는 마중물. 오리 가라면 심리. 오늘 오후에 내가 이 설교할 거거든요. 오리를 가라. 근데 심리를 가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무엇인가를 내가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오리 가는데 심리까지 가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근 때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는 마중물 한 바가지가 부어야 돼요. 그때 부어야 합니다. 친해지는 마중물 한 바가지가 거기에 복을 걸어놨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기적을 걸어놨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치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가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 아세요? 거기가 영적 전쟁에 열매가 있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 있습니다. 마중물을 부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중물은 성경에 보면 나그네, 어려운 사람, 하나님의 일에 부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친해짐을 어떻게 할 경우가 많습니까? 졸지 마세요. 중요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나도 그만큼 한다는 인간적으로 세물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과정을 저도 거쳐왔어요. 여러분도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 보고 내가 또 하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sem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100개를 얻은 것처럼 하십시오. 그게 감사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라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 사람을 억지로 해요? 의도적으로 아니요. 우러나서 한 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움 중에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봐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마음에서 우러나온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마중물 한 바가지라고 나는 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마중물입니다. 그걸 부어라는 겁니다. 의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중물. 평소에 하던 대로, 10대부터 80대에 그 평소에 하던 대로, 그걸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모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중심을 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교회에, 여러분의 사업에 하나님의 창고를 열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처럼 많이 받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맞나? 여하튼 그들이 살았어요, 광야에서. 그 은혜는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안 좋다 그러죠? 지나놓고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얘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거 안 좋다고 여기에 꽁 해가지고 투정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나놓고 보면은 너무나 감사한 것이 많아요.
이것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믿음이 커야 되겠다. 이렇게 좀 좋은 마음으로 열리면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뒤돌아보면서 나에게 해준 것이 많은데 앞으로 해줄 것은 더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죠. 너희는 불평 원망, 원망 불평, 원불교예요. 여러분 안에 원불교가 있으면 금이 갑니다. 우상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금이 간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원망불평 하지 마십시오. 그때그때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돌이켜보니까 해준 것이 너무 많거든요. 다니엘은 정말로 어려웠을 때 그때 여러분 보세요. 타협하려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거리를 했어요. 30일만 눈 딱 감고 네가 늘 평소에 했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고 하지 말아라. 이 거래가 왔어요. 그리고 출세가 보장된 것처럼 왔어요. 그런데 안 했어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항상 힘들었어요. 근데 그가 이겼던 것 하나 있죠. 마중물.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포로 생활 10대 끌려가서 80대까지 되었을 때 그 세월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서 그가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한 단어는 형통이라는 단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 많이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요,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아멘. 교회가 아무리 부흥이 안 돼도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을 존중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교회 부흥 안 됐다고, 교회가 이렇게 적다고 여러분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이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줄 엄청난 분이 계십니다. 해면아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나 은사나 직분을 가볍게 하지 마세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여러분의 신앙을 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10대부터 80대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러죠. 고레스 쭉 보면서 10대부터 80대까지 다니엘의 한 일은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기쁘게 하는 것. 평소에 하던 대로 다른 거 안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늘 생활의 묵상.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6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것을 평생 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오 시대부터 그가 어려운 일들이 있죠. 총리가 3사람이었는데 그 총리 3사람 중에 가장 우두머리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시샘을 많이 하겠어요.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리오 왕을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신이 된 왕이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고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라. 제가 묵상을 통해서 전에 하던 대로가 보통 묵상이 아니었어요. 설교를 몇 번 할 정도로 그 은혜와 힘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전에 하던 대로가 도대체 다니엘의 인생을 딱 말해준 건데 뭐야? 형통이었어요. 형통 하나가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것, 예배생활, 신앙생활, 그의 인격, 그가 얼마나 요직에 앉아서 많은 유혹이 있어도 늘 이기고 돌파하고 이겨내고 했던 것들은요, 형통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여러분, 싸울 일이 많고 눈물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은 특별한 거 아니더라도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것 하셔서 전에 하던 대로만 하시면 사자구를 넘습니다. 풀무불을 넘습니다. 많은 공격을 받아도 거리가 돌아도 구별된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지혜가 올지어다. 이게 신앙이에요. 깨부리지 마세요. 평소 하던 대로 하세요. 금방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걸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해가 안 될 때,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이것으로 그의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풀어가고 했어요. 여러분, 부도가 났을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있느냐? 아이가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열받아서 못해요. 부름받은 낯선 인물을 그냥 오늘 아침에 부른 것 아니에요. 날마다 부름받은 낯선 인물을 아골골짝 가야 돼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평생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은 부도가 나도 전에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요,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보여준 겁니다. 저는 이 묵상을 통해서 너무나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런 위험한 속에서도요, 그는 여러 가지 술수로 쓰지 않아요. 특별한 거 하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다른 거 안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은 달랐어요. 복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죠. 복은 하나님이 주는데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복을 막는 것도 사람을 통해서 막아요.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잘하면 정말 그 공동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고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들어온 복이 막아져리면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다니엘이 마중물을 부었을 때 그 나라가 다니엘도 형통했지만 다니엘과 함께 사는 포로 생활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힘을 얻었어요. 다니엘이 마중물을 부지 못했을 때 그도 어려움 당하지만 그 주변의 사람도 다 힘들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합니다. 자, 아멘. 다니엘의 분명한 신앙은요, 평생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했다는 그 구절이었어요. 전에 하던 대로 70년 동안 10대부터 80대까지 그 하던 대로. 도대체 그 사람의 가슴은 어떤 가슴이었을까? 고생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고생 많이 했어요. 어려움이 없었을까? 아니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아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그가 자기 자신 관리를 그렇게 철저히 했는데 코람대오로 했다는 겁니다. 사람 보고 하지 않고 잘해주고 하고 못해주고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달라요. 내 기분으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지 마세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은 하나님 안 움직여요.
다니엘의 신앙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 그가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아멘. 10대부터 80대를 한번 그려보세요. 다리왕 때부터 고레스 왕 때까지 포로에 잡혀가서 따라해보세요. 이런 표현을 해도 되겠죠? 승승장구. 경상도 사투리 하지 말고요. 자, 승승장구. 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도 그는 승승장구였고요. 벨사살 왕 때에도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때에도 그는 승승장구였습니다. 더 엄청난 것은요, 나라가 바꿔져 버렸어요. 다레오 왕이 그 파사 왕에게 바빌론이 잡혀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거기 가서도 다니엘은 요직에 가서 뭐한다? 총리가 돼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따라해보세요. 승승장구. 아무나 한 거 아니에요. 다리오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던 거 승승장구였습니다. 여러분, 10대 때 포로로 끌려가서 80이 넘은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직에 일한다는 것은 형통이었습니다. 그를 볼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뭔가 있었는데 그는 뭐가 있었다? 마중물이 있었다. 그 마중물을 표현한다는 것은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어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자, 아멘. 다니엘의 형통은 어떻게 왔습니까? 목숨 건 형통이었다는 것. 다니엘서 1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뜻을 정하는 그 신앙에 바른 신앙이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합니다. 자존감이 강했어요. 자존감이 없어서 이 말 들으면 이리 훅 긁고 저 말 들으면 저렇게 훅 오고 신앙을 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람이 많이 와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다니엘이요,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걸로 이 신앙 고백이었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형통은 마중물 속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잘 풀어졌을 때, 모든 것이 막 열렸을 때, 그거 형통이 아니라, 형통은 하나님의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형통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타협했나요? 안 했어요. 바르게 갔어요. 요셉의 형통을 말하는데 요셉이 바르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갔다는 겁니다. 팔려가도 포로로 잡혀가도 그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바르게 갔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였다고 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의 인생을 통해서 저는 다시 쭉 묵상하다가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었고 기도한 것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 하는 것들은 전에 하던 대로 그의 가슴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었는데 사자고를 정복하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과 어떤 바람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고 고비고비마다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에너지가 있었어요. 그게 전에 하던 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도를 만났을 때, 부도위기에 있을 때, 경제위기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여러분의 생활 속에 위기가 있었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돌파할 수 있는 내 평소 하던 대로 신앙이 있나요? 전에 하던 대로가 없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시작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를 건지더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다 말다 이거 아니고 꾸준히 하는 것. 이제부터라도 코람되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신앙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에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다니엘을 묵상하면 할수록 맛이 나왔어요. 다니엘의 신앙 중에 전에 하던 대로 신앙 고백이 국가대표였어요. 국보급이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중물을 붓는 이 좋은 것은요, 달인이었어요. 70년을 하나님 앞에 같이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알까요? 다니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아멘.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평소에 하던 대로 신앙이요, 70년 동안 10년 동안 친해진 사람이 그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려요? 아니요. 그래서 그는요,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죽는 줄 알아도요, 하나님이 더 커.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아멘. 믿음으로 버틴 거요. 내가 아는 것은 평소에 하던 대로 버틴 것 뿐이요. 근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평소에 하던 대로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신앙 가운데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이어서요. 바람이 전에는 없었을까요? 바람만 해서요. 마중물 한 바가지가 다니엘에게는 달인처럼 보였는데요. 꾸준히 평소에 하던 대로 다른 것 전에 하던 대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다른 것 하지 않았다는 것, 특별한 것 하지 않았다는 것, 평소에. 자, 6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기스의 왕의 부장에 시킨 것을 알고도 자기를 되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새벽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려움이 오니까는 기도하고 그때부터 뭐 막 하나님을 찾고 그러지 않았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배생활, 예배자 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하던 대로. 제가 설교를,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메르스가 우리나라를 한번 쓸고 갔죠. 결혼식장에도 볼 것 다 봤죠. 마스크 쓰고, 신랑 신부, 모두, 주례자까지도 마스크를 주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날 겁니다. 삼성병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의사분이 메르스 환자였죠. 설교 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나눈 겁니다. 아무리 중환자실에서 아무리 약을 줘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진전이 없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요,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 중환자실에 드나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성찬식을 한 겁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 떡을 그 의식이 없다거나 있다고 해도 하여튼 입에다가 넣어주는데 혀로 받아 먹었어요. 성찬 떡이 주먹만 해요? 요만해요. 침만 달면 녹아버릴 정도로. 그런데 그 성찬하는 목사님이 그 입에다가
넣어줬는데 그것을 하여튼 먹었는지 어떤지 몰라도 그 순간에 그가 꿈꾼 것처럼 으앙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그분이 깬 다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 마음에 너 힘드니? 너 얼마나 아프니?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근데 그분이 음성으로 나는 더 아파. 나는 더 힘들어. 그리고는 그 급속도로 회복이 됐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성찬했던 목사님에게 성찬떡 남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건데요. 그 성찬 때 누가 왔어요? 하나님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죠. 교회 성찬, 교회 예배 정말로 중요합니다. 중환자실 같은데 성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네, 믿음으로 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이런지 몰라도 성찬한 겁니다. 그분에게 마중물은 뭐예요? 그분에게 마중물은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 마중물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지를 몰라요. 평소의 신앙생활을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때 TV에서 보면 민속 씨름을 하죠. 민속 씨름을 하는데 민속 씨름의 가장 백미가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아세요? 크게 해봐요. 알죠? 뒤집기 너무 멋져요. 오늘 다니엘이 뒤집기 했던 거 아세요? 자, 6장 24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하였다니 그들이 물바닥에 닦기 전에 사자들이 있고 그들을 읊어서 그 뼈가지고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뒤집게 해버린 거예요. 다니엘이요, 평소 하던 대로만 해도 뒤집기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뒤집기 됩니다. 아멘. 평소 하던 대로만 잘하세요. 아멘. 오늘 이 신앙이 우리에게 그냥 준 거 아니고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우리 인생은 뒤집기 됩니다. 아멘. 이 역사가.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10대부터 80대까지 하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다니엘은 정말로 내공이 있다. 내공이 있어서 뒤집게 하는 영성이 그에게 있었고, 내공이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70년 동안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아실까? 할렐루야. 아멘. 자, 다니엘서 10장 11장 32절을 올려주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요? 자, 시작. 아멘. 바로 이겁니다. 10대부터 80대까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얼마나 그가 많이 알았을까요?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아는 것이 강함인데요. 이것은 풍기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알면서 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러죠. 따라해보세요. 강함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사자굴에 영향 안 받았어요. 펄무불에 영향 안 받았어요. 포로 생활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형통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가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마중물을 부을 수 있는 내공이라는 그 힘 때문에 이긴 겁니다. 강함, 용맹이 뭔 줄 아세요? 영향력을 준 거예요. 그의 신앙생활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이스라엘 포로 생활 가운데, 자, 포로 생활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그 민족들에게 많은 힘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소에 하던 대로 신앙을 생활하시되 꼭 마중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영향력도 받지 않고 영향력을 끼치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장로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니엘 같은 교회 성도들이 세워지면 좋겠다.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도 교회 모든 사역을 하고 남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는 교회. 그런 기름 부음이 추석을 다가왔을 때 이런 가슴으로 예배하시고 이런 신앙으로 오늘 이 복이 동순교회 복, 우리 성도들의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마중물을 한 바가지 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의 마중물을 통해서 고비고비마다 돌파 형통의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이 임할지어다. 추수 때가 올지어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잘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평소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자기 신앙 관리를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우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추석에 가족과 더불어 다시 우리 신앙의 옷을 다시 한번 생각과 관점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복빌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게 되게 하옵소서. 치료의 영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묶인 것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고 어떤 장애도 주의 손으로 만져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제 충만하심이 전에 하던 대로 신앙 고백